우리 이제 시간이 됐으니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2024년 3월 9일 우리 토요 줌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빛의 축제, 수전절 이야기라고 좀 생소할 겁니다. 수전절을 한우카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 성경 말씀을 제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 말씀인데 여러분 익히 아시는 말씀이에요.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면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게 이제 변화사의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오늘은 그냥 편안하게 그 유대의 역사 이야기를 듣는다 생각하시고 어떻게 보면 뭐 지식이 될지도 모르지만 우리가 역사적 배경을 아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한번 들어보세요. 하누카라는 단어는 이제 히브리어로 봉헌하다, 봉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누카 어디 갔죠? 어, 이 하누카라고 하면 이게 유대계 상징으로 우리 촛대 있죠. 우리 촛대, 성전의 촛대, 그 메노라 하는 촛대도 같이 따라다니게 되고 봉헌할 때 촛대에 불을 밝히거든요. 그리고 또 생소한 단어가 세키나라고 하는 건데 이 하나님의 빛이 함께한다. 하나님의 신적인 임재나 함께 그하심을 의미하는 히브리어라고 세 가지 하누카, 세키나, 메노라 하는 이런 단어가 생소한 단어가 나올 건데 그래서 이제 본문 말씀에 들어가서 이제 구약과 신약 사이 달리 말하면 구약의 제일 마지막 말라기하고 신약 복음 마태복음 사이에 400년 동안 긴 침묵기 그 이제 그러니까 어둠이 있었잖아, 그죠? 그러면 이때는 하나님이 그 유대 백성에게 전혀 새로운 계시를 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말라기부터 세례 요한까지 예언적 목소리가 전혀 없었고 선지자도 없었고 환상도 보이지 않고 천사의 방문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400년 동안 그 긴 침묵의 기간에 하나님이 유대 백성을 잊어버렸는가? 우리 궁금하잖아요. 그렇게 늘 유대인에게 관여하시고 이끄시고 도움을 주시고 하시던 하나님이 갑자기 400년 동안 사라졌단 말입니다. 정말 사라졌는가? 그렇지 않다. 이 어두운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유대에는 휴대 회당이 발전하게 되었고 회당 예배 이런 것들이 발전하게 되었고 사두개인들이 등장하고 바리새인들이 등장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시기에 로마의 통치라든지 역사의 중요한 일들이 정말 많이 일어났는데 그런데 그 중에서 수전절이라 오늘 말씀드린 제목처럼 수전절, 하누카, 이 빛의 축제라고 말하는 이런 이스라엘 절기가 새로 생기게 됐거든요. 이런 절기를 초래한 큰 사건이 있었다. 근데 이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침묵의 400년, 그 하나님이 전혀 말씀하시지 않는 400년 동안 이제 그 기간 중에서 사실 400년 다음에 가장 큰 위대한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타났다. 400년 만에. 이 400이라는 숫자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타나기 전에 그 중간에 이 마카비 왕조의 등장이라는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독립하는 일이 한번 생겼거든요. 바빌론에 사로잡혀 갔다가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마케도니아 왕국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이 등장하고 거의 몇백 년 동안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제국의 압제에 사로잡혀서 그래서 유대인들은 다 전 세계로 흩어졌잖아요. 제국의 어떤 압제나 포갑이나 이런 걸 피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중에 한 번 유일하게 독립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BC 165년 이스라엘이 시리아의 압제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독립한 역사적 사건을 들어서 이 수전제를 기념하게 됐습니다. 이 사건은 유대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승리 가운데 하나로, 이스라엘은 승리하고 싶어도 승리할 기회가 한 번도 없었는 거라. 끊임없이 유일한 승리라는 건 다윗 왕이 통해서 이제 그런 왕이 옹립되면서 정말 승리라는 경험을 한번 했는데, 지금 그 이후로 계속해서 이제 다른 나라에 압박받고 이랬어요. 그래서 이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엄청난 투쟁도 했고, 또 그 사이에 많은 영웅적 업적들이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독립을 하고 나니까 이 독립을 기념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우카 명절은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 않는 유대인의 명절을 기리는 겁니다. 내가 처음 이거 시작할 때 여호와의 절기가 7개 절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한우카 명절은 여호와의 절기는 아니에요. 여호와의 절기는 여호와를 섬기는, 여호와를 위한 절기인데, 이 한우카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독립을 기념하고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시는 걸 기념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편안하게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천천히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래서 이 절기는 유대 명절 가운데서 역사적으로 가장 잘 검증되어 있는, 역사서에도 나와 있는 그런 명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특별히 어디에 나와 있는가 하면 구약의 외경인 마카비서라고 해서 마카비 1서 2서가 있는데, 그 마카비서에 이 역사적으로 잘 왜 이런 일을 했는가를 갖다가 검증되어져 있어요. 나중에 내가 구약 외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이제 BC 200년에서 100년 사이에 쓰인 구약 외경 14권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마카비 1, 2서입니다. 그래, 다시 이제 역사를 돌이켜 보면 이 암흑기, 페르시아가 지배하고 마케도니아가 지배하고 로마가 지배하는 이 암흑기에,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 우리 잘 알잖아요. 알렉산더 대왕이 BC 336년에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 페르시아 다리우스 3세를 갖다가 물리치고 헬라 제국의 통치를, 그 유대를 다 통일하게 됐잖아, 그지? 근데 이 알렉산더 왕이 누군가 우리 잘 알잖아. 이 사람은 바로 아리스토텔레스, 그 유명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라. 그러니까 헬라 철학과 정치학을 너무너무 잘 배운 왕이기 때문에, 이 왕이 전 유럽을 통일했기 때문에 자기가 정복한 모든 땅에 헬라 문화를 장려할 것을 계속 권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히브리어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이 됐어요. 헬라어로 왜 번역되는가? 여러분, 우리 배경을 몰랐잖아, 그지? 이 바로 알렉산더 대왕이 헬라 문화를 장려하는 그 문화적 풍토 속에서, 그래서 자기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 있는 것들을 갖다 이렇게 수집하면서 특별히 유대인의 이 히브리 성경을 갖다가 헬라어로 다 번역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70인역이라는 게 헬라어 성경이 나오게 되는 거라. 이런 배경이 이 알렉산더 공로가 큽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신약 성경에서 인용하는 구약 성경 전부 다는 어떤 거냐 하면 바로 70인역을 빌려와서 신약 성경이 다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백그라운드라는 거 여러분이 아시고. 그래서 이제 이 알렉산더는 유대인들에게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긴 했지만 여전히 헬라적 생활 방식을 강력하게 장려한 거라. 그 왕이 제국의 황제가 되면 모든 걸 통일하고 싶어 하잖아. 그러니까 종교도 통일하고 싶은 거라. 그래서 헬라 문화는 매우 세속적이고 인본주의적이고 또 한편으로 경건하지 못한 그런 문화라고 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이 이제 그 헬라 문화로부터 이제 좋지 않은 영향을 많이 받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알렉산더가 이집트하고 유럽하고 인도 국경까지 침범해서 이제 다 통일하다가 갑자기 죽었잖아요, 젊은 나이에. 그래서 이제 4개의 장군에 의해 가지고 4개의 지역으로 분할 통치가 됐어요. 그 중에서 이제 이스라엘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시리아를 지배하는 셀레우코스 왕조하고 이집트를 지배하는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이거 많이 들어봤죠?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이 왕조 두 사이에 끼어가지고 이제 이 흔들리는 낙엽 같은 그런 존재가 된 게 이스라엘의 입장이라. 그런데 이제 뭐 이것을 더 깊이 말씀을 드리면 복잡해지고, 하여튼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이 왕이, 황제가 예루살렘 성을 파괴하고 수십만의 유대인을 학살하고 노예로 팔아버리는 너무너무 비참한 일이 이제 그 당시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의 아주 지켜왔던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규범들을 다 깨뜨리고, 그리고 이제 이방인들의 예배 형식을 다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특별히 그 중에서 이제 유대인들의 지성소라고 불리는 성전, 가장 신성한 장소에 이교도를 상징하는 그런 것들을 설치하고,
불결한 동물인 돼지 머리를 갖다가 하나님의 속죄판, 언약궤 위에다가 돼지 머리를 갖다 놓게 되는 이런 막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는 거라. 그래 이스라엘 유대인들로서는 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 당시에. 이 암흑기 400년 중간쯤 돼가지고. 그래서 순식간에 성전이 바로 제우스 신전으로 바뀌게 됐어요. 제물은 돼지만 허용된 거라. 그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감당이 안 되는 일들이죠. 또 유대교를 금지시키는 칙령도 발표하고 만약에 서 어기면 사형에 처하고 유대 음식을 다 음식법을 지키지 못하게 하고 할례를 행하거나 유대 율법의 두루마리를 소지하면 모든 가족을 처형하고 또 젖먹이 아기를 죽여서 엄마 목에다 걸고 다니게 하고 여자들은 막 성벽에서 다 던져버리고 막 우리가 지금 들으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그 시리아에 동화를 하든지 몰살 당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이런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리고 우리가 한 번도 이런 거 들어보지 못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억압받는 약소 민족으로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무력감에 빠졌겠습니까? 절대적 복종만이 강요되는 그런 깊은 어두운 가운데 하나님도 전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래서 이들이 이제 유일한 탈출구는 뭐냐 하면 군사력도 부족하니까 뭐 군대를 모아서 전쟁한다거나 생각할 수 없는데 그래서 치고 빠지는 전술, 게릴라 전술을 이용하게 됐어. 그 중에서 이제 사제 가문의 후손인 마타티아스 하는 사람하고 그 아들 유다가 이 게릴라 운동을 계속 끊임없이 시행해가지고 운동을 성공시키면서 마침내 예루살렘 성전을 탈취했는 거라. 그러니까 몇백 년 동안 지금 제국의 압제에 사로잡혀 있다가 처음으로 이스라엘 독립하는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수백 년 앞뒤에서 처음으로 해방을 맛본 거라. 이게 언제 일어났는가 하면 이 모든 일이 BC 165년 기슬러월 25일, 지금으로 말하면 12월 한 며칠쯤 돼요. 12월 25일이라 해도 되고. 그래서 여러분 12월 25일은 우리 크리스마스라고 길이잖아, 그렇지? 근데 그 당시에 고대 사회는 다 그 동짓날, 그 태양이 가장 짧은 날, 이 태양신을 숭배하는 그 이방신들 섬기는 그런 종교 문화들이 많이 있었는 거라. 근데 이스라엘도 마침 그때에 처음 해방을 맞이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날을 기념하고 싶잖아요.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된 이 마카비 왕조가 이 날을 기념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성전인 장소인 성전을 이제 체계적으로 깨끗하게 정화하기 시작하고 또 이제 왜 그렇게 정화작용을 했는가 하면은 진정한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성전에서. 그래서 지성소에서 가정스럽게 설치됐던 많은 상징물들을 제거하고 예배에 사용된 기물들을 다 다시 복원하고 그리고 유대 휘장들을 갖다가 적절한 장소에 다 갖다 놓으면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모든 일들. 그리 지금 우리가 일제 36년 만에 해방되고 나서도 그렇게 감동했는데 얘들은 36년이 아니고 몇백 년 동안 지금 그렇게 압제받다가 해방이 됐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마카비서에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 이방인들이 죽어간 치욕의 흔적이 다 사라졌다. 이렇게 이제 마카비서에 기록이 되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성전을 깨끗이 하고 난 다음에 마카비 가문은 이 새롭게 복원된 성전을 갖다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잖아. 봉헌한다. 이게 이제 한우카 봉헌한다. 봉헌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예배를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 전승에 따르면 해방자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은 8일 동안 그 우리 추수감사절을 8일 축제를 드렸다 그랬잖아요. 그거와 버금가게 8일 동안 함께 축하하는 그런 예배를 갖다가 이제 드리게 된 거라. 성전에 등불을 밝히고 사람들이 노래하고 춤추고 예배하면서 축하하는 동안 이게 이상한 성전의 한 구석에 보니까 그 완전하게 파괴된 성전 안에서 오염되지 않은 기름병 하나가 탁 남겨져 있었대요. 기름병. 오염되지 않은 촛대에 불을 밝힐 수 있는 기름병이 오염되지 않은 기름병 하나가 남겨져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이걸로 메노라 촛대, 그 8갈래의 촛대가 이렇게 갈라져 있는 그 메노라 촛대의 불빛에 붙여가지고 8일 낮과 밤 동안 기름을 보충할 필요가 없이 기적처럼 8일 동안 계속 타올랐다. 이게 유대 전승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온 성전에 한번 상상을 해봐요, 여러분. 자, 온 성전에 불을 밝히니까 얼마나 감동이겠어요. 그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막 하나님의 빛이 성전에 돌아왔다고 막 외친 거라. 하나님의 빛이 성전에 돌아왔다. 야, 그래. 오늘 제목 그 빛의 축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빛이 성전에 돌아왔다. 이 빛은
성전 안으로 돌아온 하나님의 빛이잖아요. 근데 이 빛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되어가지고 이 빛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의식 안으로 들어오게 된 거라. 우리의 의식 안으로 들어오게 됐어요. 하나님의 빛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올 때 그럼 우리는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가? 우리 속에 잠재 있던 우리 내면의 빛이 딱 반응. 우리는 그동안에 우리 속에 우리 내면에 그러함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탁 들어오면 우리 속에 나도 몰랐던 것이 탁 반응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 속에도 계시고 우리 주변에 항상 계시면서 또 우리 자신보다 더 가까이 내 자신보다 더 가까이 있는 그분을 통한 반응이 바로 이 내면의 빛의 반응이다. 이 내면의 빛이라는 게 어떤 의미고 하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에 속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지만 우리 안에 감추어졌던 그 빛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것을 다른 언어로 이제 말하면 성령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지만 우리가 전혀 알지 못했던 우리 속에 있는 그 내면의 빛이 딱 반응을 해서 터져 나오는 게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다. 성령이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밖에서 오는 말씀에 대한 우리 내면의 빛의 경험,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다. 이런 것이고, 이 성령이 딱 임재하고 성령의 감동, 감화가 우리가 일어나면 안과 밖에, 우리의 안과 밖에 뭐 서로 다르고 이질적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는 거야. 갈등이 다 사라져버리고, 우리가 성령이 이끄신 안에서 살게 되잖아요. 이 바로 놀라운 성령의 힘이고 놀라운 종합이다. 종합이라는 것은 하나다, 이 말이에요, 하나. 그리고 이 경험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어를 초월하는 경험을 했잖아, 하나님 앞에서. 마찬가지로 우리도 빛의 말씀, 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언어를 초월하는, 우리 온몸으로 탁 느끼는 그걸 우리가 이거 참 언어로 표현하기 힘든 그런 경험을 하잖아요. 늘 통상적으로는 성령의 역사다, 성령의 경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오랫동안 이제 그 말씀을 잘 안 썼기 때문에 조금 생소하긴 하지만 그래서 이후에 이제 이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빛이 돌아왔다. 그 외치고 나서 매년 겨울 그 깊은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빛이 성전에 들어온 그 순간을 기념하는 빛의 축제를 해마다 지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제 이렇게 봉헌하는 축제를 드리고 나니까 예배 축제가 이제 해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자리를 잡고 나니 그럼 예배 축제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 의식에 사용할 수 있는 재료들을 찾아야 되다. 지금 우리가 해방했다는 것만 기념할 게 아니고 역사 안에서 그런 일이 또 없었는가 해서 막 찾기 시작했는 거라. 그래서 그 역사 안에 있었던 다양한 빛과 관계된 세부 사항들을 새롭게 다 한옥과 축제에다 끌고 온 거예요. 거기에 보면은 처음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전 파괴 후에 제2성전을 또 건축하기 시작했잖아. 그죠? 제2성전. 그 제2성전 건축 이야기도 빛의 축제 안으로 끄집어 들어오고. 그때 이제 제2성전을 건축했을 때 하나님의 빛인 세키나, 이 다시 한번 성전으로 돌아왔다고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제2성전 건축에서도 제1성전 건축,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그 성전을 봉헌했을 때도 역시 하나님의 빛이 바로 성전에 세키나가 임했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빛이 성전 안에 임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전통 속에서 이 바로 한우카 수전제를 기념하는 축제 안에서 깊이 전통이 전승이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그럼 거기까지만 끝나는 거냐? 더 거슬러 올라가서 유대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시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하늘 너머에서 다스리는 바로 하나님의 성막을 직접 경험했잖아, 그지? 그 하나님의 성막에도 하나님의 빛 세키나가 왔다. 그 하나님 성막에도 하나님 함께 하셨다. 하나님의 빛은 하나님 존재 자체이기 때문에 항상 이 하나님의 빛 세키나는 백성들을 그들의 하나님과 연결해주는 매개체죠. 하나님의 빛이라고 말하는 게. 예수가 빛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바로 하나님과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매개체다. 그걸 통해서 이 사람들은 뭘 깨달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 유대인들로부터 멀리 계시지 않다. 이걸 경험하고 인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빛은 현존하는 하나님의 상징이라 말할 수 있어요. 그 빛을 근데 이게 고대 종교는 다 빛이 이제 그런 신하고 관련되지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 세키나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 현존의 상징이다. 이걸 이제 유대 역사 안에서 유일하게 처음 독립해가지고 이 마카비 왕조가 지배할 동안에 이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절기를 하나 만드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내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런 이 한우카 수전제라고 말하는 이 유대 빛의 축제 절기하고 마태 시대의 그 상황을 연결해 보자는 거죠. 이제 역사로 돌아왔어. 현실로 마태 공동체 시절로 돌아오면 현대 상황은 어떠냐? 다시 암흑기라. 다시 암흑기. 왜? 로마 군단이 침공이 일어나고 성전이 파괴되고 기원 후 70년이 딱 지났을 때는 도리에 돌 하나도 첨 놓이지 않는 완벽하게 다시 한번 성전이 괴멸되는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되어졌던 하나님의 빛이 회복되어졌던 그 빛이 다 사라진 그런 상태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하고도 비슷합니다. 소망은 거의 사라진 상태였고 믿음도 이제 다 사라져서 바닥까지. 야, 하나님의 성전이 허물어지고 도리에 돌 하나도 첨 놓이지 않는다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 야, 로마 군병이 침입할 때 저것들 다 죽었다니. 하나님 성전에 침입하면 하나님 이제 살려주겠나 했는데 웬걸 성전이 파괴되고 지성소가 다 회파되는데 하나님이 전혀 반응하지 않거든. 얼마나 절망 가운데 빠졌겠습니까? 믿음이 바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 사람들이 신앙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빛도 사라지고 다 사라졌으니까 이제 유일한 소망이 뭐예요? 메시아의 등장밖에 없는 거라. 야, 아무 소망도 희망도 없을 때 유일하게 붙잡을 수 있는 게 유대 전승을 통해서 왔던 메시아. 이 메시아밖에 없다. 근데 사람들은 이런 절망 가운데서 메시아를 받아할 준비가 서서히 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한쪽으로는 너무너무 절망인데 한쪽은 새로운 희망이 이렇게 싹 꿈꾸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 400년 동안 응답하지 않았던 그 하나님. 하나님은 다른 방식으로 움직이고 계셨다. 어떤 방식으로? 로마인들은 도로를 쫙, 그러니까 로마 가도, 아피아 가도라고. 로마는 막 전 세계로 뻗어져 가는 도로를 깔았잖아요. 무엇을 위해서 깔았나? 로마는 자기들이 군사력 지배를 위해서 깔았지만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도로를 쫙 깔아놓은 거예요. 지금 SNS가 온 세계로 펼쳐지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음을 온 세상으로 전파하고 퍼진 거랑 똑같아요. 또 그때 이제 이 알렉산더를 통해서 모든 제국의 사람들이 마찬가지 로마 제국 사람들이 공통의 언어를 써라. 어떤 언어? 헬라어, 코인의 헬라어라고. 신약 성경은 바로 코인의 헬라어로 기록된 성경이에요. 그 언어가 통일이 된 거라. 야, 그러니 얼마나 놀라워. 사람들이 언어 때문에 방해를 안 받는 거라. 또 그리고 로마 시대에는 여행하기 불편하지 않는 자유와 평화가 보장되고 누구든지 로마 제국 시민이 되고 하면은 어디든지 마음껏 왕래할 수 있도록 그 바울도 마찬가지고 그 복음을 더 편만하게 전파되어지는 것이 도울 수 있도록 세상 한편으로는 한쪽은 깜깜하게 400년 동안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선지자도 없었고 환상도 없었고 천사들도 나타나지 않았는데 한편으로는 세상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그죠? 이런 지경이 지금 마태 공동체가 처한 입장이라 그 시대의 상황 배경이고 그러면 유대인들의 예배에서 하나님의 빛이 어떻게 성전으로 회복되었을까? 유대인들은 유대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잖아요. 그동안 그전에는 성전에서 드렸는데 성전 파괴는 기원 후 66년 유대인 게릴라 집단의 열심당에 의해 가지고 갈릴리 지방에서 시작된 아주 비참한 전쟁에서 이 사람들이 마카베 전쟁을 경험한 거라. BC 165년에 마카비 일당이 게릴라 전술로 해서 셀로크스 왕조를 몰아냈으니까 다시 우리도 게릴라 전술을 하며 보자 했다가 완전히 로마에 박살나는 거야. 왜? 이거 두고 보니까는 막 얼마나 로마에서 보면 막 귀찮겠어요. 갈릴리 언덕에서 게릴라가 나타났다가 숨었다가 나타났다가 숨었다 하니까 막 미치겠는 거라. 그래서 저것들을 한 방에 처치하는 방법이 뭐가 있겠노? 그래 갈릴리는 놔두고 어디를 했는가 하면은 로마의 저 뭐 이스라엘 심장, 바로 국가의 심장을 공격하자. 더 이상 제가 두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방어벽이 무너질 때까지 5개월 동안 예루살렘 성을 포위해가지고 완벽하게 그 도시를 폐허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2,000명 넘게 십자가에 달고 막 수많은 사람들을 난민으로 만들고 노예로 팔아먹고 하는 이런 일이 그 국가의 심장이 사라져 버리니까 변방 관리는 손댈 필요가 없는 거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자랑하던 그 성전이 완전히 회파된 이런 일들이 이제 마태 공동체가 있었던 상황이라. 이제 성전이 사라졌으니까 유대 백성들은 성전 없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 우리가 멘붕 온강은 비교가 안 돼. 그러니까
우리의 멘붕과는 비교가 안 돼요. 야, 그래 이 유대인들은 고통은 물론이고 자기들의 생존 자체가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상황이 지금 마태 공동체가 처한 상황이다. 이 마태 공동체가 마주한 현실이죠. 그래서 이 같은 배경에서 어떤 일이 생겼는가 하면 한때 성전을 지배했던 정통파 유대인들이 있어요. 예수를 안 믿는 안 따르는 정통파 유대인들하고 또 한편으로는 새로운 신진 세력인 예수의 추종자들하고 사이에 갈등과 알력과 경쟁의식이 생기기 시작한 거라. 예수 추종자들은 자신들을 그리스도인이라 안 불렀어요. 자신들을 뭐로 불렀는가 하면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다 라는 명칭으로 자기들을 명명한 거라. 이번 주 일요일에 우리 최 목사님이 성경에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세 번밖에 안 나온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너무너무 막 마음대로 쓰고 있지만 자기들은 자기 스스로를 갖다가 길을 따르는 사람들로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성전 지도자들, 정통 유대인들은 뭐라고? 자기를 정통주의 유대인이다 이렇게 부르고 예수를 따르는 무리를 보고 수정주의 유대인이다. 그 사입이다 그 말이지. 수정주의 유대인이다. 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언어가 정통이냐 정통이 아니냐 이런 어떤 기준이 딱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항상 정통이라는 말이 탁 등장하면 뭐가 듣는가 하면 이거는 명시된 기준을 지키기 위해서 반대파를 정의할 때, 구별해낼 때 이제 쓰는 말이 정통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뭐 그런 말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성전을 다스리는 지도자들은 어떤 사람들이 가면 이 바로 마카베 전쟁에서 독립했듯이 우리가 이 게릴라 작전 해가지고 다시 또 로마를 한번 쳐버서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을 적극 지지하던 무리들이라. 이 사람들이 볼 때요, 예수 추종자들은 이런 전쟁에 전혀 동조를 안 하는 거라. 얼마나 얄밉겠어. 그지? 근데 이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세상 일과 무관한 거라. 이 사람의 생각이 뭐냐 하면은 곧 예수가 재림한다고 생각하고 저는 세상 전쟁하고 전혀 뭐 우리는 막 재림하면 다시 부활해가지고 전부 다 다른 나라로 살 건데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자신들이 신성하게 여기는 이 성전이 모든 것이 파괴된 건 누구 때문이겠노? 누구 때문이겠노? 이건 바로 성전 지도자들이 예수를 갖다가 예언된 그 히브리 성서에서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됐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 그 얼마나 그 갈등이 심했겠어요. 그런데 정통파 입장에서 어떻게 했어요? 저것들이 안 그래도 막 지금 막 속에 상처가 나가 죽겠는데 상처에다 소금을 촥 뿌리는 건 똑같은 거라. 성전이 사라진 것도 지금 애통해 죽겠고 막 미칠 지경인데 저놈들이 말이야 같이 애통하지는 안 하고 오히려 막 저한테 막 소금을 뿌리는 그런 주장을 하니까. 그래 이 두 집단 사이의 적대감은 여러분 가히 상상이 되겠습니까? 근데 그건 그렇고 일단 갈라딘 이 두 사람들 두 파 중에서 정통파는 성전이 사라졌으니까 사람들이 성전 중심으로 모이던 그 모든 게 사라져 버렸으니까 당장에 자기들 그 공동체에 질서를 부여해야 되는 그게 너무너무 새로운 과제로 등장한 거고 예수를 추종하던 이 추종자들은 아니다. 예수가 바로 파괴된 성전을 대신할 새로운 성전이라고 주장할 새로운 기회가 찾아온 거라. 그래서 이런 백그라운드 하에서 이 바로 오늘 변화산 이야기 마태복음 17장에 쓰여진 거라. 예수의 변모 이야기는 바로 이런 배경하에서 쓰여졌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단순하게 성경 마태복음 1장, 2장, 3장 쭉 순서대로 그냥 막 마태가 지 하고 싶은 대로 썼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마태는 치밀하게 체계적으로 이야기를 기획해서 쓰고 있다. 그리고 문자적으로 읽으면은 이거 그런 일이 있었는가? 기적이 일어났네. 뭐 이런 정도로 지나가는 건데 그게 아니다 말이야. 그냥 단순히 놀라운 이야기를 기록한 게 아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본문을 말씀을 드려볼게요. 오늘 처음 읽을 때 엿새 뒤에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런 엿새 뒤에 하는 엿새 전에는 어떤 일이 성경에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가 하면은 이런 말을 예수가 마지막에 마태복음 16장 27절 28절에 보면은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예수가 영광을 입고 다시 온다고 지금 마태복음 16장에 말해놓은 거라. 그리고 나서 17장으로 딱 넘어가면 그 놀라운 영광을 제자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새 제자들. 우리가 한
유명한 제자들 있잖아요. 베드로와 또 누구 몇 명 있죠. 그 사람들 제자들하고 변화산에 올라갔는데 예수를 딱 보니까 제자들 앞에서 얼굴이 너무너무 해같이 빛나는 거야. 해같이 빛나는 거야. 옷은 더 이상 하얄 수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희게 바뀐 거야. 근데 마치 외부의 빛이 탁 옷에 반사대가 비치는 것처럼 그렇게 희게 보인다는 거죠. 근데 그때 갑자기 그 앞에 두 사람이 함께 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이 장면을 갖다가. 그 한 사람은 1200년 전에 죽은 모세였고 또 한 사람은 800년 전에 죽은 엘리야입니다. 이막 베드로가 기절 안 하겠습니까? 기절. 응? 근데 대화 내용은 기록이 안 돼 있어. 멀리서 이야기하는 건 봤으니까. 이 두 사람은 뭐냐 하면은 율법의 아버지 모세, 예언자들의 아버지 엘리야. 그리고 히브리 백성의 신앙이라는 게 율법과 예언자, 이게 유대인의 신앙의 기초라 기초. 율법과 예언. 그러니 바로 이 장면은 단순하게 예수가 변화산에서 변모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그들의 신앙 근거가 어디서 출발했는가를 지금 마태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야 이때 역시 발빠른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가다가 붕덩 빠진 베드로가 또다시 나온 거라. 선생님, 우리가 여기가 좋사오니 원하시면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이게 예수를 위해 짓겠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짓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렇게 사는 거라. 우리가 다 이때까지 이렇게 살았어. 결론이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하나는 선생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야, 이게 너무너무 놀라운 찬양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이때까지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제자들이 아무도 예수를 갖다가 모세와 엘리야와 동등하게 여길 수 없었는 거야. 너무너무 놀라운 분이고 기적을 행하는 분이긴 하지만 유대 전통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능가할 사람이 없었잖아. 근데 지금 이 장면에 딱 들어오니까 모세와 엘리야를 함께 등장시켰어. 다시 한번 모세와 엘리야를 사라지게 하고 예수만 남는 이런 장면을 연출하는 거야. 베드로가 이제 이러고 있을 때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더 뒤덮었다고 하잖아요. 그 구름 속에서 들리는 말이 우리 예수가 세례받을 때 들리는 말이 똑같이 들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이 요단강까지 세례받을 때 나왔던 말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를 보면은 엘리야가 세례요한과 함께 등장하잖아요. 세례받는 그 장면. 그 세례받을 때 등장한 세례요한과 함께 엘리야가 등장하고 오늘은 모세와 함께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보잖아. 그래서 엘리야가 그만큼 중요한 인물이라. 중요한 인물. 지난주에 우리가 모세의 무리를 걷는 권능을 이야기할 때 모세 또 이야기했듯이. 그래서 이 마태 시대에 그 BC 70년경, AD 70년경에 유대인들의 공통적인 생각들은 엘리야를 800년 전에 있는 예언자라고 생각 안 해요. 이 엘리야는 지금 메시아의 신화적 예비자로 지금도 항상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엘리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와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너무너무 중요한 두 상징이라고 할 수 있고 오늘 마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이 두 상징이 예수를 통해서 하나로 성취되었음을 이 마태복음 17장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가 바로 마태와 엘리야 합쳐놓은 그 사람이고 우리가 역사 안에서 계속 기다려왔던 바로 그 메시아다. 이걸 말하고 싶은 거지. 그래 그 말을 탁 깨달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고 그래 막 감당할 수 없어가지고 땅에 얼굴을 대고 막 부들부들 떨고 있잖아요. 몹시 두려워해서 떨고 있다. 왜? 하나님 임재인 사람을 지금 만나게 된 거잖아요. 우리 그냥 대충 훑어갈 게 아니고 우리가 2000년 후에 이 말씀을 들으니까 뭐 그냥 넘어가는데 이 사람들 제자들 입장을 한번 생각해봐. 그렇게 엎드려 할 때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이 제자들 내면에 새로운 차원의 인식이 생긴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이때까지 너무너무 놀랍고 놀라운 분이긴 하지만 인식이 변화되기까지는 바로 16장에서 베드로 혼자서 주는 그리스도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에 내는 고백을 했지만 제자들 안에서 단체적으로 이런 인식이 새롭게 생긴 건 아니거든. 그 바로 무리를 걸어가는 기적을 보면서 주여 니시오니까 하는 그런 제자들의 인식이 새롭게 생겼듯이 지금도 똑같은 인식의 변화가 생기는 거라. 그래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도 하루아침에 예수 안에서 그 놀라운 것을 발견한 것이 아니고 아마 시간이 시차적으로 계속 가면서 경험되어지고 쌓여진 것 같아요. 네, 그 빛나는 광경이 끝났을 때 제자들은 눈을 들어 보니까 예수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더라. 이게 이제 지금 막 충격적인 장면 목도하고 이제 어디 빠져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제 뭘 살펴봐야 되는가 하면
유대 전통의 다른 장면을 한번 들어가 보는 거예요. 유대 전통의 다른 장면. 어떤 장면? 모세가 하나님 불러가지고 저 산속으로,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때도 높은 산에 들어갔지. 높은 산에 간 건 똑같습니다. 그때 신비한 빛이 모세 얼굴에 환히 비쳤다 그랬잖아요. 두 번째 한 번 깨 부수고 두 번째 돌판 받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빛이 모세의 얼굴을 너무 환히 빛나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돌아왔을 때도 빛이 얼굴에서 막 그대로 광채가 나니까 이 빛이 너무 밝았어. 눈부시게 빛나는 이 피부, 모세의 얼굴 피부로 말미암아서 백성들이 눈이 타버릴까 싶어서 얼굴을 가리는 베일을 덮었었다 그러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어떤 모습이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그지? 근데 또 이제 스가랴서에 보면은 예수와 이름이 같은 여호수아라는 대제사장이 나와요. 이 사람이 사탄으로부터 고발을 당했는데 고통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지상에서 입고 있던 이 더러움으로서 아름다운 광채를 하얗게 그렇게 옷을 변화시켜 줬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말이라. 본문에 나오는 말을 왜 마태복음에 그냥 쭉 쓴 게 아니고 모세가 이렇게 얼굴이 환하게 빛나고 옷이 하얗게 휘어진 이 두 개를 딱 가지고 와서 지금 마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이야기가 이미 그 마카비 왕조가 한우카 절기를 만들고 축제를 벌이던 그 수전제 축제 안에 다 들어있는 내용이라. 그 들어있는 내용을 마태가 지금 다시 마태복음을 쓰면서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는 거야. 이 사람이 그 사람이다. 이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하는 걸 말하기 위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수전절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빛이 성전으로 돌아온 것을 축하하는 수전절의 빛이 이제 예수에게 임했다. 이게 키 포인트입니다. 예수에게 임했다. 이게 바로 마태의 의도라. 우리는 지금 2000년 후에 지금 말씀을 듣고 있지만 우리가 이제 지금이 아니고 마태의 공동체 시대를 한번 돌아가 보자는 거예요. 뭐 타임머신을 타고 2000년 전으로 싹 돌아가서 그들 마태 공동체의 시선으로 그들이 지금 처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 지금 예수의 만난 장면을 우리가 마주대해야 되는 거예요. 야, 유대 전통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유일한 장소라고 여겨졌던 성전,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했던 삶의 장소가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더 이상 없었잖아요. 그래서 마태는 뭘 말하는가 하면 새로운 성전,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거하는 새로운 장소, 인간과 신이 만나는 새로운 장소라고 생각한 바로 이 예수에게 하나님의 빛이 내려왔다.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완전하게 휘어진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빛이 임한 사람이다.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와서 빛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오늘 우리의 의식 안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 역사적 배경인데요. 오늘은 뭐 역사 이야기를 쭉 하다 보니까 중요한 이야기들이 뭐 특별히 드릴 만한 여러분 안에서 이제 이렇게 알아져야 되죠. 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빛이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올 때 우리 속에서는 우리 속에 잠잠해 있던 그런 게 있었나? 난 어둠밖에 없으니까 아무것도 모르겠다. 깜깜하다 하는 그 상태에 근데 우리 속에 깊이 잠자고 있던 내면의 빛이 반응하게 되잖아요. 그죠? 우리 속에도 계셨고 우리 주위에 항상 계시면서 우리보다 더 가까이 계신 분을 통한 그 반응이 우리를 통해 일어나는 거라. 그래서 이 마태복음이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이것은 마태가 역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쓰는 그 역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역사적 주장이 아니고 바로 이분이 우리의 그리스도고 우리의 하나님이다 하는 말을 그 신학적 주장을 한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마태 인식을 통해서 지금 새로운 역사의 장이 펼쳐지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놀라운 유대적 초상화다. 하나의 그림이다. 하나님 변화사 안에서 일어나는 그 일이 그냥 역사적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의 놀라운 그림이다. 바로 이 유대인 예술가 마태가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그 체험을 너무너무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는 방식으로 그 초상화를 그려서 우리에게 탁 제시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눈앞에 그 그림이 보여야 되는데 그 그림이 보여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신약 성서에서 최초로 설명한 사람은 누구냐? 이 내면의 빛이다 이런 것들을 바로 바울이다. 바울은 항상 거룩한 하나님이 예수 안에 계시다. 뜬금없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설명이 없어. 그냥 그 하나님 예수 안에 계시대요. 자기가 예수를 본 것도 아니라. 우리는 지금 2000년 후에 그 바울 복음서 듣고 하니까 뭐 그게 당연하다 생각하지만 그 당시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 하나님의 빛은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계셔야 돼. 근데 사람 안에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너무너무 놀라운 거라.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이건 너무너무 놀라운 말이고요. 이건 바로 신비주의자들이 쓰는 언어라. 신비주의자들이 쓰는 언어. 어떻게 보면 합리주의자는 신비주의자라. 우리가 합리적으로 많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온 천지에 계시지만 또 내 안에도 계신 거라.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어떠하며 반응해서 우리가 탁 인식이 깨달아지는 거라. 성령의 감동 감화가 우리 안에서 일어난다. 그래서 만일 성전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빛이 예수 안에 왔겠어요? 그러니까 성전이 다 회파된 것도 이유가 있는 거라. 바로 이 하나님 아들 예수에게 이 빛이 들어오기 위해서 일어나는 모든 전지 작업이다. 그리고 이 복음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최초의 마가복음이 기록된 연대도 추정하게 되는 거야. 아, 이건 최소한 마가복음은 주후 70년 이후에 기록되어졌구나. 마태는 또 마가를 이용하니까 그보다 좀 더 늦게 기록되어져 있구나. 그래서 이제 이 마가복음,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성전 파괴를 알고 있었다는 걸 알잖아요. 마가복음은 이미. 마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예수가 성전을 대체했다. 이 생각은 이 이제 공간복음서에서도 물론 나오지만 이게 계속 발전해가지고 요한복음에 가면 예수와 성전이 동일시되는, 완벽하게 동일시되는 그런 이제 놀라운 복음이 딱 나타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을 살펴보면 이 앞선 세 복음서에서는 예수의 생애 제일 마지막에 예수가 성전에 찾아가서 환정장들을 쫓아내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바로 근데 요한은 이 이야기를 갖다가 예수가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갖다가 공생의 출발점으로 싹 제일 앞으로 이동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서를 쓴 기자들의 관점에 따라서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니까 이건 역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는 우리 꼭 인지를 해야 된다. 그리고 요한복음 뭐라고 말하는 거 하면 예수 자신이 성전을 대체했다. 그 예수의 모든 행동을 예수가 성전을 대체한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라고 말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너무너무 엄청난 말이잖아.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이 말을 들으면 대경 실색 안 하겠습니까? 대경 실색할 수밖에 없어. 그렇지만 이 요한복음 저자는 자신의 독자들에게 이건 바로 예수가 자기 몸에 대해서 말한 것이다. 눈에 보이는 성전이 두고 말한 게 아니고 자신의 몸이 사흘 만에 허물어지고 다시 살 것이다. 그리 너무너무 놀라운 비약을 보이는 성전을 이야기했다가 금방 자기 자신의 몸으로 이 복음서를 쓴 사람들은 너무너무 놀라운 문학적 그 감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다. 그래서 마태를 보니까 마가의 전성을 따라서 유대 전승 속에서 예수에 대해서 계속 예수 죽고 나서 계속 추모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유대 전승 속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것들을 다 가지고 와서 오늘 복음서를 쓴 것이다. 그러니 이 수전절 축제를 위한 예수의 이야기를 오늘 마태복음 17장에서 하고 있는 거라. 하나님의 빛 세키나가 임하던 성전이 더 이상 존재할 수 없게 된 시기에 쓰여진 거라. 그지? 그 예수가 살아있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닌데 우리는 자꾸 이제 그 예수가 살아있을 때 이야기로 잘못 오해할 수 있는데 이미 예수가 죽고 한참 뒤에 이들이 새로운 인식 안에서 예수를 재발견하고 메시아밖에 자기들에게 답이 없다는 그런 아주 간절한 희망 가운데 이 복음서를 쓴 거죠. 하나님의 빛이 어떻게 변화산 위에 예수를 변화시켰는지를 갖다가 말하고 있는 거라. 마태가 이렇게 기록한 이유는 유대인들이 과거 전생에 너무너무 익숙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문자적으로 읽으라고 쓰여진 게 아니고 바로 비문자적으로 이해하도록 쓰여진 복음서다. 복음서. 그래서 한옥하는 이 사람들한테 왜 중요한가 하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400년 동안 침묵 가운데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 하나님의 빛이 다시 돌아왔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는 절기란 말이에요. 아무 소망도 없는 이스라엘이 그 죄 가운데서 영원히 길을 잃어버렸을 것인데 이 파괴된 성전 안에 봉인되어져 가지고 오염되지 않은 작은 기름병 하나를 남겨두었다. 야, 나는 이게 너무 기가 막혀요. 그 오염되지 않은 작은 기름병 하나, 누구를 말하겠어요? 바로 그 말구이에 태어난 바로 그 어린 양 같은 예수. 야, 그 하나를 남겨둬가지고 성전 회복 후에 촛불을 갖다가 8일 동안이나 밝히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 모든 희망이 다 사라지고 절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유대인들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이 한 사람을 준비하셔가지고 자기 백성과 메시아 약속을 지키시고 오늘 우리에게 바로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마태가 말하는 변화산에서 만난 그리스도 이야기라. 그리스도 이야기. 그래서 아까도 말씀 한번 드렸지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다. 이 고백 후에 인자가 영광을 받는 것은 너희들이 살아서 보게 될 것이라고 예수가 말하는 그 장면이 지금 영광의 빛에 사로잡힌 예수에게 나타난 것으로 마태는 바로 즉시 연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수전절 축제는 8일간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이후에 8일 동안 지내려고 하니까 8일 동안 지켜야 될 예수 이야기가 8개가 그 추가되어야 되잖아요. 그 이야기가 뒤에 쭉 나와요. 오늘은 여기까지 수전절 이야기처럼 하나의 에피소드로 이런 절기가 있었구나.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여호와의 절기 7개 말고 하나의 절기 한우카를 찾았어. 6월절이 오기 전에 이 절기를 그 겨울 동지 이게 계절하고도 마찬가지라 그러니까 밤이 가장 깊은 동지 금방이에요. 하나님의 빛이 찾아왔다는 건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빛을 대신한 예수가 바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 이게 오늘 마태가 하시고 싶은 말씀이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빛의 세계로 새로운 성전 안으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